예. 동서 철학을 크게 비교해 보면은 동서양 철학은 둘이 아니라 인도 같은 경우는 좀 이항적인 이론론, 불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중도라는 이론론을 추구하니까요. 또 아트만과 브라만, 우주적 자아와 개인적 영혼의 이항적 분열이 있으면서도 브라만이라는 이런 이론론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도 좀 인도는 좀 이항적 이론론보다는 이항적 이원론이라고 보는 게 차이 났겠네요. 왜냐하면 개인적 아트만을 버리고 우주적 자아로 흡수되니까 하나로. 중국은 이제 이항적 이론은 많죠. 이제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인도 같은 경우 힌두교 철학이나 요가 철학 같은 경우 분명히 이항적 이원론이고, 불교 같은 경우는 이항적 이론론이 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좀 이항적 이론론이고, 중국은 음양의 조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의와 무불이가 하나가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일항적 이원론, 그러니까 이제 원자론적이고 되게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면서 이제 독립성에 의해서 이항적 이론론이 새 운명이 있고, 한국은 좀 이제 수업에서 말하겠지만 수업에도 말했지만 좀 사망적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인 삼재, 삼태극의 사망적인 것이 하나로 종합되는. 그래서 이제 이 최강진이라는 분의 책이 한국의 미학에도 중국은 음양 이원론의 합일과 조화를 얘기하고, 한국은 천지인 삼재의 삼원론, 요동문명과 요동문명 홍상문화의 고조선이, 그 일본은 웅축의 전체주의가 좀 특성이 있고요. 일본은 되게 이제 이론론, 일항적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도 적어볼까요? 일본은 이항적 이원론, 이항적 이론론, 일항적 이론론. 일본은 일항적 이론론, 전체주의가 강하니까. 한국은 사망적 이론론, 유럽은 일항적 이원론. 또 동서양은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학생은 행복에 다다들어 한다는 점에서 이제 동서양은 공통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홍익인간의 인형 같은 경우는 인류 본표적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특징이자 인간성으로 나온 것이므로 사람들은 동일한 특성을 행사해요. 책에서는 중국,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다는데 비슷하다 이거죠. 어느 특성이 한쪽에 있다기보다 그 특성이 다른 문화 속에서는 무시되거나 억압되거나 멸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화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속되는 문화적 특성을 일반화시키기는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강조점의 차이는 있어요. 현 힌두교는 되게 경험과 존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려는 힌두교, 요가 수행이나 되게 불 속에서 수행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차이는 힌두교의 어떤 종교의학 사회적 관습에 침투해 있고, 어떤 강조점이
얼마나 지속됐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명의 철학의 성격을 규정할 때요. 그다음에 이상과 실천의 간격도 좀 비교를 해야 되고요. 이제 비교 같은 경우는 실천보다는 이제 이상과 이상의 비교에 가까운 경우가 있고요.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유일신적 철학이 유행되고 다시 스스로를 공격했던 역사. 근대 이제 중세의 신학을 이제 비판하고 인문주의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적 이상가, 히브리는 유대인적인 이상, 기독교의 유일신적인 신비주의적인 히랍적인 그리스의 이제 이성적인 히브리 사상은 다신교에서 다니실론을 거쳐서 일신교로 발전하고 여러 부족 국가의 신이 전 세계의 신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독교의 야훼신의 개념은 보이지 않는 자연적 힘과 부족 추장의 힘을 동시에 가져서 어떤 유대인들은 신이 이제 욕망하고 요구하고 소원을 가진 인간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의지를 행사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의지 자체입니다. 천지창조도 하느님의 의지행위고요. 또 인간도 이제 하느님을 본받아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지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과 사람의 의지를 의상화해서 의지가 궁극적 실제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히랍 사상은 이성, 로고스라는 법칙 이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형상, 질서, 규칙성, 법률로 강조하고요. 사물의 형상과 사물이 변하는 질서 그리고 우리 감각하는 현상계 이전에 영원히 존재하는 유형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플라톤의 이데아 현상 속에 나타나는 사물의 형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개별자 인간관계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사물의 완전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은 이 히랍적인 신념인데 이것이 이제 서양의 과학이 발달하는 데 영향을 좀 미치기도 했어요. 사물의 완벽한 법칙을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자연의 본성과 유사하고 사물의 합리적 구조, 형상, 유형 법칙, 그 다음에 과정, 추론, 연역, 증명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최초의 원인인 부동의 원동자로 표현된 신까지도 합리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랍 사상도 이성과 의지의 갈등을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로 구분합니다. 아폴로는 합리적 질서를 얘기하고 디오니소스는 비이성적인 도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합리적 질서를 더 이상화하죠. 그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서 의지라는 단어도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유대인도 이성을 사용하고 히랍인도 의지를 행사할 때가 있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후의 심판까지 유한하니까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히랍 사상의 영향이라는 거죠. 비시간적인 영원.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의 하느님은 법을 공표하는 의지의 하느님이고 플라톤의 초월자와는 달리 청지를 창조할 때 포함되는 영원한 실제가 아니래요. 이성을 이상화시키는 유럽의 전통은 히랍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의지를 이상화시키는 전통은 히브리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이성은 히랍에서 나오고 그리스에서 나오고 의지는 유대인한테 나온 거죠. 중세 교부 사상가인 어거스틴은 히브리, 히랍 기독교 사상을 어떤 실천할 수 있는 통합 체제로 기독교적인 신앙의 체제로 그래서 의지와 이성을 하느님 안에서 완전한 하느님 안에서 조화시키는 체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이제 합리적인 것을 원하고 완전한 것은 반드시 영원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이상과 인간의 유한성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정의로우면서도 사랑스러운 히브리적 신의 개념을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부터 구원하신 의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하느님과 인간에서 의지보다는 지성이 우위라고 좀 주장합니다. 또 스코투스라는 사람은 또 다시 의지의 우위성을 주장하고요. 또 칼뱅은 신의 예정소화설, 모든 것들은 신에 의해서 신의 섭리에서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이런 예정조화설을 바탕으로 합리적 설명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 다시 또 이성이죠. 또 루터는 인간의 박탈 상태를 강조해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지로, 그러니까 이성에서 의지에서 이성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의 낭만주의는 인간의 감정과 소원과 욕망의 영광, 생명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시 또 의지를 강조하죠. 최근에는 전통적인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논쟁을, 합리주의는 아프리오리, 경험 이전에, 아포스테리오리는 후험, 경험 이후에 논쟁으로 되는 논리실증주의가 나와서 가치 판단과 의지를 사실 비사실성에 무의미한 것으로 좀 정지합니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생애의 약동을 얘기한 베리우스과 리비도를 내세운 프로이트는 의지를 또 강조하고, 또 하느님도 우주적 의지로 강조하고, 우주적 리비도로서 의지로요. 또 이제 철학의 목표라는 게 오해가 없도록 단어를 명료화시키는 것이라는 언어 분석 철학과 실존이 본질에 선행하며 인간의 의지를 중요시하는 실존주의자가 최근 대결하고 있습니다.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고 말한 사람이 사르트르가 유명한 사람이죠. 유럽 철학의 특징은 인간과 자연, 경험과 존재에서 과연 이성과 의지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하는 문제가 강합니다. 이것은 이성과 의지에 다같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철학과 대비된대요. 아시아는 이제 의성과 의지 둘 다에서 초월하고 초연한 자유, 논의 이런 거를 얘기하죠.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